우리는 지난 7월 말 목금에 작년 수련회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6장까지의 말씀은 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들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시는 새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주 교회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것인가요? 성경 말씀을 좋아해서 읽고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깨워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힘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힘써 전도하며 사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열거한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 맞기는 합니다. 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깨워서 실천한다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분명한 확증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마음에 와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 것,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가 제가 오늘 말씀이 많아가지고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이거 있으시죠? 예, 첫 번째 고린도전서 첫 번째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첫 번째 증거는 이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 주여 라고 고백하고 부르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증거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셔서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 왜 내 마음에 오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으로만 오셨을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참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의 사람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과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특권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인데요. 하나는 강한 금지의 명령이고 하나는 강한 촉구의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지만 그 지배력이라는 측면에서 닮은 꼴이에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건전하고 바른 이성에서 벗어나서 무절제하고 혼미한 태도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당연히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에 가득 차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왜 굳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이길 권능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풍조를 이길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사탄의 이길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적들을 이기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적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하늘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권능이 필요해요.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갈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뿐이잖아요. 마음뿐이고 도무지 행하지를 못해요. 행하지 못하는 것이 오래 계속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과 지혜로 담대히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매주일 예배에서 복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별 변화 없이 연약함 가운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는 내게 닥친 현실을 넉넉히 이길 것 같지만 막상 내 현실로 돌아가면 보이는 상황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과 한숨 짜증을 내며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은혜로 주신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넉넉히 이길 것 같은데 또다시 세상 가치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위축되며 살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활기 있게 열정적으로 살고 싶지만 막상 실천하기에는 역부족인 나를 날마다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영적 파워를 나타내며 살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거나 때로는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행할 권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한 하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거룩하신 권능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뒤나미스인데요. 이 뒤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그 뒤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노벨이 만든 다이나마이트는 무언가를 터뜨리거나 부술 때 쓰는 폭약이잖아요.
건설 현장이나 광산 같은 곳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성령의 권능은 마치 다이나마와 같은 파워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파워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또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다이나믹하게 아주 영적 활기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부수고 무너뜨려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옛사람에게서 오는 이기심과 자존심의 진이 있어요. 그리고 고집과 교만의 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형성되어 굳어진 가치관과 사고의 진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그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 살려고 하는 경향의 진도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분이 바로 권능의 성령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돼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리고 천국, 희락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뜨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사도행전 큐티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꽂혔다고 할까요? 붙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 옥에서 베드로는 두 군인 틈바구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먼저 풀어져요. 그리고 그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리는데요.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거리로 나오는데 그 옥문이 세 개더라고요.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그리고 쇠문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헤롯의 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묶고 있는 어둠의 쇠사슬 같은 것들이 참 많다.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닫힌 문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인 마귀에게서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쇠사슬들이 풀리고 닫힌 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묶고 있는, 성도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길, 그리고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닫힌 문들, 그것을 다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열린 문이 있는데 그 형통의 문으로 나가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여기 제가 프린트해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5,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에 죄수들이 붙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역사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도 일어났잖아요. 이들은 주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해서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이런 탄식이 나올 법하지 않아요? 주님, 빌립보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했는데 그럼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컷 매 맞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가두십니까? 우리 발은 착고에 묶여서 정말 이제는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망의 말도 나올 법한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 깊은 감옥에서 발은 착고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변의 죄수들이 다 그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원망이 나올 법한 묶이고 갇힌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도 풀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거기에 가두지 못하고 자유케 되는 거죠. 묶인 것이 끊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시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역사는 다 성령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실 때 성도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권능을 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이나믹하게 살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우리를 가두는 닫힌 문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서 노임을 받고 열린 문으로 나아가려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필요해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권능만이 닫힌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예비하신 열린 문으로 성령님이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을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다이내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방금 말씀하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이 땅에 성령님이 처음 강림하실 때 오순절 날에 누구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명령을 따라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도들과 성도들의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불리잖아요. 사도행전 4장을 우리가 최근에 큐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았을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게 돼요. 자, 그 말씀이 오늘 프린트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4절 상반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장소에, 그 자리에 모인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각자가 자기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성도들이 다 한 곳에 모여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성령께서는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무리가 있는 곳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의 삶에서 성장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부터예요. 동네에 새벽 기도를 한 자매랑 짝지어서 늘 나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더 기도가 활성화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한성교회에서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거기 다니면서 금요 기도회 가서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많은 또 은혜도 받게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받은 은혜를 따라 새벽 기도회, 이제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되고요.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노래, 찬송이 그냥 절로 나와서 성령 충만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했던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베드로의 충만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찬 천국의 잔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즐거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적들을 이기고 다이나믹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가득한 천국 잔치인 예배에 신실하게 함께 하셔서 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여준 세 가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 충만해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요. 또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경외해서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 입술에는 뭐가 넘치냐면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돼가지고 찬송을 자주 하는 사람은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찬송을 자주 부르다 보니까 심령이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노래와 찬송이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요. 또 범사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감사의 사랑의 통로가 된 사람에게도 감사를 잘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고 했는데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따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 드러내기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학부모 모임에 가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학부모들은 다 자기 얘기만 하길 좋아해요. 남의 말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얼른 내 얘기하려고 다 대기하는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나눔하고 너무 다른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드러내길 좋아해요. 그리고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빠르게 계산한 다음에 그것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쉬지 않고 사람에게도 늘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겸손히 배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파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활기차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영적 다이나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어져서 참 자유를 누리길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 삶의 닫힌 문들이 다 열려져야 예비하신 형통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